네, 이 시간에는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집사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죠. 그 해가 아마도 AD 한 35년경쯤이다라고 이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회심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그리고 다메섹 성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회심하자마자 바로 그 다메섹 그 성 안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꾼들이 그곳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홀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소에 머무르고 있는 중에 바나바의 요청을 받고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로마의 2번의 투옥을 경험한 이후에 순교하게 되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쉼 없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달렸던 삶이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열매를 맺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기독교를 폄훼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종교다.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지대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온 유럽을 전도하고 이렇게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남기고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이 가능했을까? 물론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토록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바울의 삶의 자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바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답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 혼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혼한 후에 재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혼은 했는데 내가 주께 더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두를 기록하고 있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여러분, 우리가 혼인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는 여러분 혼인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또한 혼인을 하고 가정을 만드는 중요한 목적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혼인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가르침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고 먼저 얘기해요. 자,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처녀에 대해서 얘기해요.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결혼해도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상태라면 그냥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혼한 상태라면 굳이 다시 재혼할 필요 없다. 그리고 장가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굳이 장가 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약혼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약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인을 해도 무방해요. 그러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약혼을 파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을 때는 그 약혼을 파하는 것이 더 좋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별한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살다가 사별하게 되었어요. 39절 말씀에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이것은 믿는 자들 간의 혼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40절 말씀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별했다면 혼인을 하는 것은 너의 권리이지만, 해도 좋지만,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자, 왜 바울은 이렇게 남녀가 함께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관되게 홀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혼인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홀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주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매우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성경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 어떤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상황을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의 임함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뭐 늘어났다가 줄었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그 때는 바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이 증거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 아직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바로 유럽의 끝이었어요. 스페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미 마게도니아, 아가야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서 서신을 보냅니다. 로마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가야 하는데 그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역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유럽의 절반 정도를 복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는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았는데 디아스포라들이 먼저 가서 로마에 이미 교회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유럽이라는 이 한정된 공간을 생각할 때 이 땅끝까지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진행이라면 조만간 이 바울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 나눴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진짜로 우리가 죽기 전에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과 20-30년 만에 이런 놀라운 복음의 전진을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계속 있어 왔던 역사의 다른 때와 똑같이 보고 그렇게 혼이 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덜 집중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고 달려갈 때 이 마지막 때의 삶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자. 왜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시간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다.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환난이 임박해 있다. 이 환난은 무슨 환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미혹할 것이고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임박한 환난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임박한 환난이에요.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인 이 환난이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굳이 결혼을 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사명의 십자가 위에 삶의 짐을 더 얹지 말라는 거예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주께 더 충성하자. 주께 더 집중하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더 힘을 쓰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일구고 또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의 상황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매우 특별한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역사의 다른 시간과 같이 살지 말고 주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많은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또 자신이 받을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낸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있다 한들 여러분 그것에 탐닉하면서 그것 이렇게 어루만지고 그것 닦아내면서 그거 바라보는 재미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미 한 일은 다 뒤로 제껴두고 앞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갔던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 있는 삶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어여삐 보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신자들의 삶은 그래서 어떠해야 하나? 자,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다고 귀하다고 열심히 모아놨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의 가치가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우리에게 새날이 시작되는 그날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지금의 모습과는 또 지금의 가치와는 매우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너희들이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면서 살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29절 말씀에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관계들 다 친밀한 관계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인의 관계는 아니에요. 제가 제 아내와 충분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천국에서 교제하겠지만 여러분, 혼인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가지고 이 땅에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혼인의 관계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도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에 더욱더 힘을 내라고, 그래서 돕는 배필로 주신 아내, 또 배우자 서로, 여러분 그들에게 서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이걸 주객전도로 보는 거예요. 주객전도.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내 또 배우자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더 우선시 두고 전진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얘기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퍼서 울고 기뻐서 웃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슬펐던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때가 있고 이 세상에서 기뻤던 일들이 오히려 슬픔이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정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말고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말고 죽기도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뭐 하지 않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해라. 저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의 뉘앙스를 어떻게 느끼냐면 감정의 기복을 너무 크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너무 감정의 기복을 크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도 기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도 슬픔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의 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위해서 나가는 삶이에요. 감정에 크게 휘둘려서 그 일을 그르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감정에 기복 갖지 말고 감정을 절제하면서 꾸준하게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 있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에 그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헌금하기로 했는데 얼마를 숨겨요.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가 아니라면 지금 삶을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 4억짜리 집이 있고 뭐 이런저런 재산들이 있어요. 그거 팔면 얼마를 숨겼다고 해도 최소한 뭐 한 2억 정도는 헌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런 대단한 헌신을 했는데 굳이 죽이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본으로 세우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신자의 삶의 모습을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될수록 교회가 많이 타락했죠.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루터 칼빈이 뚝 떨어져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종교개혁의 시작은 이러한 사람들을 잉태했던 그 시작은 어디였냐?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수도원 운동.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재현이에요. 이 수도원 운동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재현이라고요. 그들은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슬픔에 동요되지 않고 스스로 고립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재현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었어요. 결혼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과 슬픔에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결과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러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낸 그 근원이 뭐냐?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남이 불법과 편법을 저질러서 탈법을 저질러서 부자 되는 것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조해서 야, 내 돈도 좀 투자해 볼 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습이 싫어가지고 내 따귀를 때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쫓아가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그렇게 배가 가라앉고 그렇게 죽을 만큼 맞고 그렇게 걷고 고생하면서도 한 번도 멈춰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삶. 왜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차라리 내가 복음 전하다 죽자. 내가 걷다 죽자. 차라리 내가 복음 전하러 가는 중에 바다에 빠져 죽자. 이러한 각오로 그가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나태해 있지 않은가? 예수님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30대 때, 40대 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좀 모아놨는데 그래도 이빨 빠지고 돌아다니지 못할 때까지는 좀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왔는데 하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노력을 영광으로 바꿀 때까지 조금 늦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나태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 물질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로 모이고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 초대교회의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서 또 12사도에게서 배웠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노예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정치의 기술이 난무해요. 정치의 기술.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보다 그 이면에서 이미 회의 전에 결정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했듯이 정치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노예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해요. 우리 안에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그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라나타의 신앙에 함몰되어 있었으면,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는 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때를 강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게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의 삶의 그런 우선순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재배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